사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아유,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좀 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통째로 다 살펴볼 텐데, 이게 12장이 좀 중요해요. 이게 제가 늘 동시몬적 구조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전체적 분량에서 가운데 있는 곳이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앞뒤로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가운데 12장과 12장부터 나오는 14장까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될 가능성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 절씩 살펴보죠.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는 거를 11장 마지막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를 보는 겁니다.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쓴 여자가 있습니다. 해달별의 이미지가 나오죠. 이 해달별의 이미지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해달별은 사실은 12지파,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대표하고 이것은 믿는 성도들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해달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여자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뜻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가톨릭에서는 이거 마리아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낳게 될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창조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타락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려온 교회 전체를 상징하면서 그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니까 붉은 용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붉은색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재앙에서도 본 것처럼 붉은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다툼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그 여러 머리에 왕관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용은 뒤에 가면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진 않고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 용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별 해달별에 있는 이 별은 천사나 성도들을 뜻하거든요. 그 3분의 1이나 땅에다 내던지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용이 얼마나 교회를 해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밖에서 죽게 만드는지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 뭐 천사냐 성도냐 있는데 둘 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이 아이를 낳으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작전은 실패하죠.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죠. 이게 이제 시편 2장에서 가지고 모티브죠. 열방을 그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못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자와 이 아이 그리고 용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는 이것들을 한 번 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고전에 6절이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오고 이제 이후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여러분 광야는 아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모티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계속 반복됩니다.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요거 이제 계속 이미지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동안 이제 강야로 이 용을 피해서 도망가고, 근데 감사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곳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한국말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데, 이 곳은 사실은 성전, 또 성소로 의미할 때 많이 쓰이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곳이란 단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16장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처소를 만들러 가신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같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티브들이 계속,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와 용의 이 모습은 이제 일단락되고, 사실은 이제 이 일 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늘에선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또 용과 천사의 싸움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묵시문학에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사건을 보여줘서 그 사건이 하나인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 사자들과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곳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 천사는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거든요. 사실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그 결국은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은 지고 있다는 것,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들이 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용이 이제 쫓겨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그 실체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이 존재가 곧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하죠. 곧 마귀고 사탄이다. 여러분, 이제 마귀랑 사탄의 존재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어린이 아이가 귀신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귀신은 누구죠? 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졸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 사실 틀린 거예요. 사탄이랑 마귀는 단수죠.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가사로 부르려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단과 마귀는 같은 거라는 거,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귀신들이 그들이 부리는 졸개죠. 그래서 이 뜻들이 뭐 중상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뒤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마귀가 한 일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 자기의 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온 천하를 꾀하고 이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자인데, 그들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도 함께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건을 더 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늘 자주 있는 음성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시작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보혜사가 되시죠. 보혜사가 뭐죠?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조언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인데, 이 마귀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해주시는 거죠. 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마귀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긴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또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죽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장면이 이제 전환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데, 왜냐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은 줄 알기 때문에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뭡니까? 그 마귀가 자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패했음을 알고 자기에게 이제 끝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분내하고 발악한다는 것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죠. 용이 이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지 않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용을 피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신다고 표현할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지켰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하는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이제 12절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나오죠. 이 때를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용이 그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홍수 같은 재앙으로 그 입에서 그것들을 해서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 뱀이 얼마나 간사한 말로 속이는 말로 또 박해로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공격을 누가 막습니까? 땅이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 민수기 16장 같은 데 보면 고라의 자손들을 땅이 삼키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있는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용이 이제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이게 바로 또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제가 이 여자가 바로 교회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 남은 자손이 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천상과 지상의 그 모든 교회를 통칭한다면 이 남은 자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교회와 또 각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 이제 그런 자들과 이제 싸우려고 이 용이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두 짐승과 여러 이제 바벨론과 또 음란한 여자들이 다 이제 이런 것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12장이 중요해요. 이제 영적인 전쟁들을 사단의 이 출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또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해서 이제 길게 영상을 찍었고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긴 영상으로 월요일에 찍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참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사단의 존재가 지금 얼마나 또 무서운지를 봄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두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또 특별히 주석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것만 나누고 기도하죠. 사실 지금 받는 성도들의 고난이 있는 것은 사탄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온갖 해를 끼치지만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만약 성도들이 타협한다면 단순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졌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 중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은 이미 패했음을 알고 그 계략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중상할 때 우리가 속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골방 라이브의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나라의 전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또 그가 말하는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한 여인으로 또 순종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한 주가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